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을 넘는 목사 김주현 목사입니다. 정용주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영상 중에서 좀 부정적인 기독교 역사 또는 부정적인 어떤 기독교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나, 기억에 남는 사건들 한 두 가지씩만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참 이게 목회자의 특권이라고도 생각될 만큼이나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 서로 한번 풀어보는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3 아이 한 명 부모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찾아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고3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때 이 아이가 자궁에 종양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정밀 촬영을 했는데, 이게 의학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종양 모양만 딱 봐도 거의 90%는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양이 아주 악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게 악성 종양이고, 그리고 좀 양성 종양은 훨씬 더 부드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밀 검사까지는 못하고 사진만 딱 찍어봤는데, 아무래도 악성 종양일 가능성이 많은 그런 자궁에 암이 생겼다고 하니까 수능을 이제 한 50일 남겨놓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했죠. 근데 이제 저도 같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끼리 기도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맡고 있던 고등부 아이들한테 우리 기도하자. 정말 그 너희들의 선배 또는 친구인,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엄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엄마만 받은 거군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어리고 젊고 혈기가 왕성하면 암이나 종양은 빨리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하고 선언을 했는데, 기도할 시간이 있나요? 뭐 그래서 새벽기도, 그때 이제 하필 또 전교회적으로 특별 새벽기도를 선언하고 이제 전교인이 같이 기도하던 때에 맞춰서 우리 고등부도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매일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본당에서 같이 그 새벽 예배가 끝나면 다시 교육관으로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와서 우리끼리 같이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처음엔 10명이었는데 날이 갈수록 점점 아이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그리고 학교 우리 고등부의 교사들, 집사님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한 30-40명 정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중고등부 아이들이, 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그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수서동이었는데 한강 건너 있는 자양동에서부터 아이들이 와요. 30-40명 정도가 모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도 했지만 문제는 이제 고3 아이들이 100% 출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능을 며칠 앞두고 이 아이들이 자기들의 물론 수능 점수 또 뭐 갈 대학에 대한 고민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도 기도를 했겠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아이들의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에서부터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신이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날, 수능 날 끝났거든요. 근데 수능 날 고3 아이들 전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 가운데 두고 모든 후배들과 선생님들이 다 원처럼 이렇게 싸서 그 아이들을 붙들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수능을 보낸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하고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어요. 양성 종양으로. 근데 그 얘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양성 종양으로 밝혀졌지만 모양이 뭐 일단 거의 90%는 악성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바꾸셨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천안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천안에서 어린이 부서도 맡았고 동시에 교구도 맡아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교구를 맡았는데 교구 전체 한 120명 되는데 제가 그분들이랑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선 속장님들부터 만나자. 그래서 감리교는 속회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리더를 속장이라고 하고, 그 속장님들 만나서 같이 우리 뭐
다른 것보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저도 역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때가 부목사 아니고 전도사 시절,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시절에 교부를 그거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그 속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이제 매주마다 수요일 날 예배 끝나면 수요 예배 후에 같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때 한 속장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택배 기사시래요. 목사님 지금 택배 하시듯이. 그때 당시에 너무 잘 알겠습니다. 네, 택배 기사를 하셨대요. 근데 아들이 어느 날 얼굴이 사색이 돼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배달을 할 때 보면 바쁘잖아요. 그렇죠.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 물건 하나 집어들고 딴 집에 갖다 주고 차는 그대로 그냥 시동 켜둔 상태로. 시동을 끄더라도 키는 보통 꽂아놓고 그렇죠. 일을 많이 해요.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은 차에 시동을 아예 켜놓은 상태로 물건을 갖다 놓고 빨리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차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저는 물건이 없어진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올라갔다가 왔는데 물건이 없어진 적은 가끔 있어요. 차가 없어지는 거는 정말 없어요. 그런 좀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도 그 아들이 차가 없어진 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막 얼굴이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아들을 보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자녀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진짜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손 잡고 같이 진짜 엄청 웡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거 좀 도와달라고. 이틀 후에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전사님 차를 찾았어요. 네? 나도 못 믿겠어. 나도 못 믿겠어. 차를 찾았어요? 어디서요? 그 순간 궁금한 거예요. 물건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차에 실었던 물건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라면 한 박스만 사라졌대요. 라면 한 박스. 라면 한 박스만 사라지고 다 그대로 있다요. 그게 이제 배달 초반이었으면 차값보다 안에 있는 물건 값이 더 비쌌을 수도 있어요. 더 비쌌을 수도 있죠. 진짜 다음 주에 다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막 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같이 기도 제목이 막 쏟아져요. 이분들이 자기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자기 속도원들 기도 제목까지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정말 같이 이렇게 기도를 막 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좀 뭔가 기도라는 거는 항상 우리에게 큰 감격을 주는 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뭘 했냐면 이제 전교인이 성경을 다 같이 읽자 해가지고 이제 말씀 대행진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한번 읽고 읽은 장수를 다 세서 그래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 사역들 다 그렇게 하니까 야 너희들도 뭐 교육부도 한번 해봐. 고등부는 어떻게 하면 얘들이 성경을 읽을까? 얘들이 성경을 읽을 리가 없잖아요. 고등부 읽으라고 해도 얘네들은 안 읽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은 뭐든지 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듣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야기를 해야 아이들은 듣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성경을 1만 장 이상을 읽어오면 그때 이제 고등부 아이들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으니까 그 아이들이 1만 장 이상 성경을 읽으면 목사님 염색할게 이랬어요. 아니 근데 그게 뭐 염색 이렇게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녀석이 번쩍 손 들더니 아니 목사님 그냥 대충 할 거면 하지 마세요. 브릿지나 넣고 이럴 거면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제대로냐 그랬더니 그때 그 지드래곤이라고 하는 그 그룹에 권지용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드래곤이 권지용이에요. 네. 빅뱅의 지드래곤. 빅뱅의 지드래곤. 그죠? 권지용. 그 친구가 머리를 완전히 그냥 그 분홍색으로 약간 흰색에 가까울 정도의 분홍색으로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얘네가 1만 장을 읽을 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게. 그런데 다음날 그 다음 주일날 어떤 애가 성경을 일독하고 온 거예요. 전체를? 네. 아니 그 순간 딱 느낌이 뭐냐면 이거 속았다. 요즘 세상 말로 딱 지읒됐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그 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집사님들 중에 한 분이 그 안양에서 미용실을 크게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 손을 번쩍 들더니
저희 가게로 오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그 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바로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이런 공약을 했더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부목사가 머리 염색하고 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가서 취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담임 목사님이요?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굉장히 보수적이신 분이신데 호쾌하게 웃으시면서 청소년 사역은 이렇게 해야 돼.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고등부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마다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얘들아, 성경 읽지 마. 성경 읽으면 안 돼. 무슨 소리야? 너희들 무슨 성경 읽어서 1만 장 이상 읽는다 그래. 절대 읽지 마. 성경은 유익함이 하나도 없어. 읽지 마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더 읽는다는 거. 그때부터 반 선생님들하고 애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반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2달 만에 결국 1만 장을 다 읽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목사님 머리 염색시키기 프로젝트였네요. 염색하러 갔죠. 갔는데 그냥 한 게 아니라 탈색을 완전히 해서 노란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염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정말 권지용의 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머리만 권지용. 네. 네. 하여튼 예. 그게 청소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험으로 남았을 거예요. 자기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 중에 한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동도 받지 않았을까. 네. 분명히 그런 역사는 말씀 속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목사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 분명히 이루어졌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처음 사역지였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사역지에서 일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마 신학교에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2학년 때였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목동에 있는 교회에 그것도 처음 사역지다 보니까 너무 엉망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진짜 너무 엉망이었어요. 그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성도님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역자였고 또 한 가지는 나의 그 자아 도취에 빠진 사람. 그런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다 경험이 있어요. 예. 자아 도취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데 근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를 그때 처음 맡았거든요. 근데 그때 중고등부 처음 맡았던 한 아이가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를 이제 처음 와서 나를 처음 만난 아이가 전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내가 우쭐했지. 내가 좀 잘나서 그런가 보다. 근데 얘가 진짜 신학교를 갈 생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돌이켜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그 사역이 너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1년밖에 하질 못했어요. 1년만 하고 그냥 사역도 그만뒀고요. 그리고 정말 진짜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그 교회 근처도 못 가겠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6년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 있을 때 그 아이가 실제로 저희 감리교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더라고요. 후배로요? 예.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했어요. 전사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왔다고. 그때 감동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냥 5, 6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의 사역이 생각이 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나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망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연락이 좀 끊겼어요. 만약에 지금 만난다면 정말 안아주고 싶고 정말 고맙고. 지금 뭐 어디선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 편지 한마디 하시죠. 영상 편지. 네. 예. 이름이 주상원이에요. 상원아, 잘 커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사역자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사역이었지만 너에게 그나마 그래도 내가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니 그것 또한 너무 고맙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네. 이젠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주상원 목사님도 있겠죠? 목사님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만나고 싶다고 하시니까.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 에피소드들이 있고 다 소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막 어려운 부분들 분명히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특권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사역자가 아니면 느낄 수 없었던 행복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돈도 못 벌고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마음 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역하는 원동력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누군가의 감동으로 기억되어지는 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